일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일상. 제 설교 제목 중에 약속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 말을 안 넣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어디에나 물은 소중하고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특별히 이제 파서 얻는 우물 위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 우물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래서 덮어놓고 다시 사용하고, 그건 이제 이런 일들은 아마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있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물물을 사실 먹다가 또 뭐 또 하냐면 이렇게 이제 이게 뭐예요? 펌프인가요? 그걸로 해서 먹고 그랬거든요. 이 펌프 이질 하는 걸 나오게 하려면 이제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나오게 하는데, 그렇게 저도 자라났는데, 그래서 그 우물을 소중하게 여기면요, 우물을 기를 수 있는 이 두레박을 어디다 딱 갖다 놓으면 우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는 그냥 덮어놔요. 덮어놔서 사람들이 다 모이면 같이 이제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일상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여자가 치는 거 보니까 여기에는 아들이 없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딸이 이제 양을 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냥 보통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풍속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실까요? 그럼요, 있죠. 있으신 거예요. 네, 또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위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위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위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여기에서도 뭐 특별한 것들이 없죠. 그냥 일반적인 일들이죠.
처음으로 이렇게 야곱이 조카가 장성하여서 찾아왔으니까 반가운 거죠. 이제 한 달 동안 일을 했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하요 아후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하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위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위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품삯을 정하는 것, 그거 일반적인 일이죠. 그리고 젊은 청년이 결혼하지 않는 아가씨를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일이에요. 특별할 것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결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막 극적으로 사람을 만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거나, 그렇죠?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직업을 갖는 일에 하나님이 막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약속을 받은 야곱의 생애를 보면 특별할 것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를 피해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지금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적인 일인데 이 일상적인 일을 떠받들고 있는 그 일상적인 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2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8장. 12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28장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일상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삶은 어떤 특별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삶인데 야곱과 다른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혼을 하는데 누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품삯을 정하는데 라반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정했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내가 일하겠다. 돈 안 받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위에서 있는 일들도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어디서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위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위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위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레아도 라헬도 지금 야곱이 누구와 결혼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까요? 라헬하고 결혼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라헬은 그때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한 이 결혼식을 시작했는데 레아를 야곱에게 줄 때 레아는 왜 또 거기에 그 말에 그렇게 하는 아버지의 뜻에 그냥 순종했을까요? 참 이런 문제는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 풍습이 어떻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우리 지방에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일이 없다. 그럼 형이 그 언니가 먼저 결혼하고 동생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가 못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하고도 결혼하고 라헬하고도 결혼하는 것은 이건 야곱의 뜻이 아니었고 위삼촌 라반의 뜻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셨다는 것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레아였어. 그렇죠? 처형인 거야.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아내가 되었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28절에 보면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레아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일주일 만에 2번 결혼을 한 겁니다. 7년 섬기고 일주일 만에 2번을 결혼하고 다시 7년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7년 섬기고 결혼하고 또 7년 섬기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요.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건 특별히 야곱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풍습 안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냥 끌려가듯이 그렇게 지금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 야곱처럼, 야곱에게 한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막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고 막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얼마나 이게 꿈이 정말 영광스러운 꿈이에요. 막 누구라도한테도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꿈이에요. 그런 꿈을 꾸고 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데 그게 특별한 막 기적이라든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내놓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겪는 똑같은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속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한 야곱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한테 하신 약속이 참인가 거짓인가 그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야곱은 계속 사람들에게 거의 당해요. 한번 볼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어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식을 낳게 해서 누구의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 다른 편으로 말하면 네가 야곱의 사랑을 못 받는다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사랑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야곱의 삶 속에 그냥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첫째 아들을 낳는 데서 사랑을 어떻게 해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오로지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라헬에게로 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야곱의 잘못된 마음인가요? 위삼촌이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걸 야곱이 그러면 내가 결혼했으니까 둘 다 사랑해야지 이래야 맞나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여인만 사랑해야 맞나요?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야곱 속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야곱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러면 지금 아들 4명을 야곱은 얻었는데 이 4명의 야곱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다 지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출발했는데 야곱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의 생애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제 얘기를 조금만 이렇게 이제 돌려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 봐야 돼요.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든 없든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2장에 가보면 2장에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4절부터 보면 이것이 천지에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드물에게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어떻게 해요? 궁창이 나뉘어지라 그러면 나뉘고 묻이 드러나라 하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의 생애에 혼돈하고 공허한 것 같은 이런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러한 현실이 야곱에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야곱과 함께 해주시면 그의 삶이 무엇으로 바뀔 수 있냐면 빛으로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바뀌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30장을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이제 12명의 아들이 이제 쭉 태어나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태어나느냐? 레아에게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두 명의 아들은 누가요? 빌하에게서 태어나요. 라헬의 여종에게서. 그 다음에는 또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실바, 레아의 여종에게서 태어나요. 그 다음에는 다시 레아에게서 태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 태어나요. 그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12지파가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한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 12명의 아들이 한 나라를 이루는 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다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좀 열매 맺고 막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누구한테도 내놓지 못할 떳떳하지 못한 것 같은 삶이 내 삶에 이렇게 막 채워져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하고 약속하셨는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고요. 야곱이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야곱이 자기가 이렇게 살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아내를 2명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4명의 여자에게서 자식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내 삶은 막 꼬여요. 이렇게 지금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해놓고 10번이나 막 속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집안에 들어오면 이 여인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겠다고 다투고 있죠. 밖에서 나가서 일을 했는데 일하고 나면 야곱 이삼촌이 자기를 자꾸 속이고 있죠. 저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하나 마음 편하게 있을 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또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밤에는 밤대로, 낮에는 낮에로 자기에게 맡겨진 짐승을 어떻게 해요? 기르느라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그 다음에 막 짐승들이 와서 치는 양이나 염소 같은 걸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과 또 싸우고,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모아놨다 그러면 짐승들에게 양이나 소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물어주고, 이렇게 힘겨운 삶을 야곱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갈 때 꿈에 나타나셨는데, 그 꿈에 나타나신 것하고 지금 야곱의 현실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야곱은 그럴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 나라고 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곱이 나중에 고백한 것처럼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나?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자녀를 낳는데도 야곱이 의도해서 낳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아내들의 요구에 의하여서 막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삶은 정말 피동적인 것 같은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이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 그곳에 빛이 있으라 명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어렵고 힘들고 꼬이는 것 같아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한 환경에 야곱이 놓였어도 그 환경에 놓여있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정말 힘들어지고 막 제대로 풀리지 않고 막 꼬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내가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말한 것처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런 것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무질서한 곳이 질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비록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이 여러 가지로 막 얽히고 설켜 힘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한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해요? 빛으로 다시 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뭐예요? 복이에요, 복.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우리가 그렇게 복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절망하면 안 돼요. 그 절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보여준 거예요. 10번을 속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양을 어떻게 해요? 온 힘을 다해서 섬겼어요. 외삼촌을 섬긴다고요.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의 야곱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을 주셔요. 얼룩무늬, 아롱진 것. 그걸 원해라. 그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걸 선택해요. 그걸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원치 아니하도록 막 자꾸 힘들고 막 꼬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삶 속에 강물처럼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꼬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그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녀라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405장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